요한계시록 이제 19장하고 20장 이 두 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의 갈래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갑자기 까마득한 과거로 것을 올라가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하는 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줄거리라 그랬어요. 12장,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15장하고 19장하고 20장은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랬죠.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그때 이제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공중으로 들림 받아 가지고 이제 그 15장에서 봤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묶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15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19장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9장, 20장. 그리고 16장, 17장, 18장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차례로 등장해가지고 대접을 하나씩 쏟아부을 때마다 이 땅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 재앙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들림 받아서 공중전에 임하시면 주님을 맞이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16장에서는. 그래서 이 7개의 대접이 쏟아볼 때마다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온 인류를 괴롭혔던 음녀, 이 타락한 이 종교 세력들, 이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선지자들의 대표인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짐승이 세운 나라, 타락한 이 정치 세력들이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훅 불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18장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 20장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 잘 믿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길. 그래서 1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그런 노래만 부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제 공중전의 주님을 드디어 만나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코러스가 19장에서는요 4번이나 울려 퍼지고 있어요.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한 셀 수 없는 한 수천만 명이 막 한꺼번에 내는 이 음성. 저는 그렇게 많이 모인 데서 나는 소리 같은 건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옛날에 야구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 광주 야구장은 제가 한 번도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동대문 운동 야구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많이 갔습니다. 자주 갔어요. 거기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들어갑니다.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와 천지가 떠나갈 듯해요.
근데 여기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음성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아마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그런 음성으로 외쳤는데 무슨 내용이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께 있도다. 이러면 이 내용이 이게 느낌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감격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래, 여기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랬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여기 나오죠? 큰 음녀. 큰 음녀가 뭐라고 그랬죠? 네, 타락한 이 종교 세력들. 큰 음녀,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고, 땅의 음녀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쫄개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성령파 목회자들, 이래가지고 성령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짓들. 오늘날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 정광훈류 같은 것들이, 정광훈과 지금 정광훈을 이렇게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한국 교회 안에요. 그러니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음녀들이에요, 음녀들. 그리고 음녀의 대장이 큰 음녀고. 그래서 그런 타락한 종교 세력들을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랬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이제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죠.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세 번째 할렐루야가 또 울려 퍼집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요즘에 큰 물 이제 쏟아버렸죠. 그래서 이 섬진강물이 범람해가지고 큰 물이 흘러가는 소리 들으면요 굉장히 장엄합니다. 그냥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큰 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이제 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한 줄 쳐보세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요? 에? 나요? 그럼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동성애자요? 만약에 어느 권사님이 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아내라는 거는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말해요.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끼어 있다고 그랬죠. 이 쪽쟁이들이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의 아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당장에 육신의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남편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전체 공동체를 예수님의 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죠. 거기 한번 줄여보세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깨끗한 옷은요, 성경에서는 전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해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이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실이 그 성도의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옳은 행실이 하나님께는 뭐가 되냐면 그 성도의 깨끗한 옷이 됩니다. 깨끗한 옷이란,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스가랴서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여호수아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뭐 여호수아가 현지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마귀가요, 사탄이 참소했죠. 재벌이에요. 그래가 현지처를 얻어가 살고 있대요. 막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스가랴가 보니까 그 옷이 굉장히 느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그 더럽혀진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스가랴가 아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정한 관까지 씌워줍시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머리에 정한 관까지 쓰는 모습을 스가랴가 보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호수아의 그 삶을, 여호수아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게 다시금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이런 의미였단 말이죠. 스가랴 할 때 말씀드렸죠. 기억이 납니까? 다 기억나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말하는 깨끗한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공중전에 마시는 주님을 할렐루야 코러스 부르면서 맞이하는 건데, 그 성도들이 입은 옷은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 줄쳐보세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잘되고 못되고 뭐 물질 풍요롭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은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는 완전히 그 인생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 제대로 하려면, 안 하려면 치워버리고, 하려면은요 정말 제대로 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전부 다 투자해야 돼. 그런 자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아이고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손살에 치는 거죠. 진실로 경배받을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요 말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참, 아니 경배할 자도 구별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다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는데 여기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백마 탄 왕자를 이제 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 백마 탄 자가 누구겠습니까? 11절까지만 보면은 이분이 누군지 잘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직도 이분의 정체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다음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뭐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면 누굽니까? 이제 조금씩 정체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드디어 분명해집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이 드디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요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그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버림을 당한 자들 심판하시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럼 누구죠? 예수님 드디어 분명해졌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죠. 하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여튼 또 천사가요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리고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의 살. 그러니까 장군과 장사들과 같이 이제 끼리끼리 놀았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더라. 이 버림을 당하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이,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짐승?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그 말탄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짐승이 잡혔습니다. 타락한 이 정치 세력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큰 음료 혹은 땅의 음료죠. 이 종교 세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세력하고 종교 세력은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밀접한 지금 관계를 맺고 커넥션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치 세력은 종교 세력을 필요로 하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종교가, 그래서 정치 세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들은요, 종교 세력들을 필요로 해요. 그 종교 세력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모든 종교 세력들은 정치 세력의 권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권력으로 좀 보호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세력들은 뭐 군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칼과 창으로 무장할 수 없으니까 칼과 창을 가진 정치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은 종교 세력을 원하고, 종교 세력은 정치 세력을 원하고,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들이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엮여져 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타는 유황불에 던져 넣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요, 이것처럼 악한 냄새가, 이 지옥의 냄새 피우는 거예요, 이 종교 세력들이. 그래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짐승과 음녀를 잡아요. 그래서 산채로 잡아가지고 타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타락한 정치 세력, 종교 세력들을 따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또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이제 도말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이죠.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가지고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도 이제 몰라보고 이제 그 덤벼드는 놈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대표는 뭐냐면 짐승과 음녀, 타락한 종교 세력,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19장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20장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랬죠. 또 다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늘에서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근데 그 천사의 손에 큰 쇠사슬이 들려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천사가 자기 손에 있는 쇠사슬을 이용해 가지고 누구를 잡냐면은 용을 잡아요. 근데 이 용이 2절에 보면 곧 옛뱀이요 그랬죠. 옛뱀. 그럼 옛뱀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마귀인데, 결국은 이제 마귀인데, 여러분 여기서 옛뱀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몇 장? 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옛뱀이야.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꿰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타락시킨 장본인, 그게 옛뱀이고, 근데 그 옛뱀이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마귀야. 마귀가, 그게 바로 용이에요.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죠. 이놈이 그냥 뱀의 형상을 입고 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인류가 결국은 이제 마귀의 종로로 단 것이 그동안 인류 역사였어요. 그동안에. 그때로는 이제 마귀가 정치 세력, 때로는 종교 세력, 타락한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온 인류에 군림하게 가지고 수많은 이 인류 사람들을요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그동안의 인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세력, 타락한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용이. 그것이 바로 옛뱀이요 마귀의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가지고 큰 쇠사를 가지고 잡아버려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무저갱,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지하 감옥이에요. 아니 밑바닥이 없는 감옥, 지하 감옥, 끝이 없단 말이에요. 무저갱. 거기다가 집어 던져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1000년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1000년 동안의 이제 세월이 지난다는 거죠. 이거를 1000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1000년 왕국.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이제 저물어 가면은 반드시 그 후에는 잠깐 다시금 이 마귀가 풀려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00년 왕국의 개념을 사실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몰라요.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여러 곳에 1000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조금 앞에 것만 좀 꺼주세요. 조명을. 조금 잘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 좀 더 꺼주세요. 여기.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19장의 얘기입니다. 장체될 일. 주님이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재림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얀 백마를 타고 그 뒤에 천군 천사가 뒤따르죠.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자들 그냥 진멸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음료와 짐승을 체포하는 겁니다. 체포해가지고 타는 유황불에 집어 던져요. 이게 이제 19장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손에 쇠사슬을 들고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가지고 그 무저갱 지하 감옥에 집어 던져 넣으면서 이제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용이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놈이 그동안 온 인류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간 장본이에요.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배후에요. 악한 짓 하는 사람들 배후에는 그냥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놈이.
그래서 어쨌든 마귀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넣어짐을 당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이제 저물어 가지요. 그렇게 저물어 갈 때에 마귀가 잠깐 이제 풀려남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20장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이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이거를 줄여서 백보좌 그래. 백보좌, 하얀 보좌라는 거죠. 하얀 보좌, 하얀 백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우리는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21장에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19장에 보면요,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공중 재림하시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하얀 백마를 타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도말하는 이런.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여기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 여기다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짐승, 지금 이 타락한 그러니까 마귀의 쫄개들이죠, 이것들이. 그래서 이 마귀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 그리고 또 이 종교 세력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유황불에 던져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19장까지고, 여기서는 20장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용이라고 하는, 옛뱀이라 하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놈을 잡아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바로 용입니다. 이게 모든 타락한 자들 배 위에서 분탕질을 한 놈이, 이놈이, 이 마귀가는, 이 사탄 이놈이. 그래서 이놈을 잡아가지고 무정행에 집어던져 넣어버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무정행에 집어던져요, 천사가.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성경을 쭉 보면은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제대로만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구약성의 내용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제 마귀가 사라진 시대예요. 마귀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무정행에. 마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겠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마귀가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절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요. 온 세상 돈이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6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었단 말이죠. 여기 스가랴서 12장, 제가 스가랴서 할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러니까 마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제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했죠. 여러분, 이 하다드 림몬의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요시야 왕 생각나죠? 요시야 왕이 누구의 아들이요? 네? 아니, 그 누구의 유명한 왕의 손자죠, 손자.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를 망케 했던 장본인 므낫세. 이 므낫세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할아버지 때하고 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등한히 했던 것을 통한히 여겨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걸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다가 두루마리 모세오경 율법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그냥 통에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므낫세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웠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전부 깨부숴버리고 변속관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 전부 권력의 중심에서 추방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바알 선지자 노릇하다가 죽었던 그 사람의 묘를 파버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관참시까지 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그만 젊은 날에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 애굽하고 아수르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애굽 군대 칼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던 슬픔을 이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잘못했구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막 불부짓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던 그런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회개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치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자기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온 땅 각 족속에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에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런 어떤 철저한 회개의 역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이때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게 돼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죠.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그때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죠? 최바울 그런
사람이 그 뭡니까? 선교단체. 그 무슨 단체죠? 최바울이 이끄는 누구죠? 인터컵. 이 인터컵이나 생각해. 이게 뭐 해가지고 뭐 유대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하자.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몰래 숨죽여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만 다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선교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컵이. 그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회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때,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냐면요, 마치 여기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게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러버려요. 철저하게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14장 16절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이런 스가랴 14장에 있는 예언이 한 번도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언제적을 생각하면서 이 한 얘기냐? 이게 알고 보니까 천년왕국 시대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 때에 이때 비로소 이제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4장 16절부터 쭉 하는 말이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를 위한 예언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이 정화되어 거룩하게 되고 세계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되어 전쟁과 질병이 없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돼요.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갖 방사능이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 공중에 다 떠다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도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온갖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슨 농약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지금 땅이 정상적인 땅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이게 순식간에 이 세상이 정화되어 가지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있을 데가 없고, 그리고 땅이 정화되고, 그리고 땅이 기름지고, 그러니까요 농사를 지어도 해마다 풍년을 맞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먹거리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질병이 없게 될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옛날엔 위암이 1등이었죠. 지금은 어떤 암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암입니까? 네? 대장암이 1위예요. 대장암. 그럼 또 뭘 말하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못 먹었을 때는요, 대장암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대부분 대장암 걸린다니까. 그럼 뭘 말하죠? 먹거리가 오염된 거예요. 먹거리가. 여러분 정말 먹거리를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구별해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너무나 우리 주변에 먹거리들이 옛날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아무거나 비쌀수록 더 오염되어 있다니까. 제발 좀 여러분 구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돌아서면은 그래도 비싼 게 좋은 거야. 그래도 비싼 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 돼. 그러고 나가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면요, 전쟁하고 질병이 왔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돼요. 이사야서 6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그 여러 곳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쭉 말씀이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사느냐? 100세에 죽은 자는 뭐라고요? 젊은이야.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 100세는요, 이건 젊은이야. 네?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말 까불어. 100세. 여러분 지금 몇 세예요? 100세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100세가 된 사람은 젊은인데, 여러분은 갓난애기야, 지금. 그때는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100세는 명함도 못 내민단 말이죠. 그래서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땀 흘리는 대로 결실을 하는 거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나무가 보통 몇 년 삽니까? 뭐 1000년 살죠. 1000년. 1000년 가는 나무도 있잖아요. 보통 나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1000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오랫동안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31년 모자란 1000년 살았어요. 우리가 그 정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교하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죄에 물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세상 환경이 이게 다 깨져가지고 한 100세 정도 살고 이제 요즘에는 한 100세 정도 보통 요즘에 뭐 한 80세, 90세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그 광양 장례식장 가니까 새 가정이 이제 상을 당가지고 났는데 전부 90세 이상이에요. 91세, 93세, 95세 막 이러더라고.
이제 80세 죽으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요, 지금은 20년을 빼야 되는데, 자기 나이에서 20년을 뺀 것이 지금부터 한 세대 전의 나이라는 거예요. 규몽 집사님 지금 몇 살이에요? 57세예요? 그러면은 지금 37세밖에 안 돼. 이제 30대 청년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저는 이제 4학년생이고 4학년 4반. 쟤도 청춘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요, 한 사람이 한 1000년 사네, 1000년.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요, 마귀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완이 나무수완 같이 오래 삽니다. 100세 죽은 자는 어린아이 취급하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로 평가받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상함도 해함도 없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들 이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그 7가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 14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사라집니다. 이슬람 찾아볼 수 없어요. 불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에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강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 그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 해서 감사와 성경 공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초막절을 성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젊으면서 사탄이 풀려나요.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라진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1000년씩 사니까요. 엄청나게 이제 번창하겠죠?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자손들이 이제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다시 이제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순진한 사람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자기 세력화 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제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탄이 패배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 사탄이 세 번째로 타는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해요.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쭉 나오는데 한번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 백성을 미혹하여 예루살렘을 공략하라 한다. 곡과 마곡이 어디냐? 여기가 이 장소적으로 볼 때는요, 러시아 쪽에 러시아.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곡과 마곡 백성, 그러면 러시아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의문 부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 볼 때는 곡과 마곡이 이제 러시아 지방을 말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뭐 예수님이 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할 때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데 그때도 뭐 러시아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단어일까?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곡과 마곡이 백성이라고 할 때 이 곡과 마곡 백성을 러시아 백성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타락한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이런 단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 백성,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마지막에 풀려나가지고 또 순진한 백성들을 꾀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이제 한판 붙게 되는입니다. 다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용이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놈. 그리고 온갖 짐승과 이 음녀 배후에서 분탕질을 했던 이 용을 잡아요. 잡아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타는 유황불에 집어 던집니다. 이미 그 타는 유황불에는 누가 가 있죠? 짐승과 음녀가 가 있잖아요. 세 번째 들어가 이놈이.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유황불 모습, 이미 이렇게 짐승과 음녀와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끝이에요. 20장 11절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자, 켜주시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이런 예언들이요,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럼 이 사람 누구요?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신실한 신앙인들이죠. 순교자들 및 순수한 그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죠. 그래서 휴거돼 가지고 공중 들림 받아서 공중자리만 주님을 맞이해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 가지고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때까지 이제 불신자들이나 신앙을 사격거리로 전락시켜가지고 뭐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빠져있다 이런 자들은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직도 죽은 채로 이제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첫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게. 믿지 않은 자들이 이때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불행한 자들이. 반드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지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 잡히게 되고 천년왕국 시작됐을 때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도 전부 다 종교들 폐하고, 야, 다른 종교들은 이건 다 잡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진짜 종교구나 해가지고 다 예루살렘 몰려가지고 초막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천년 왕국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갑니까? 그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첫째 볼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6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또 잠깐 무정행에서 놓이자마자 또다시 그 순진한 백성들을 유혹해요. 또 그래 자기 세력화해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대적한다는 거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이 전광훈 같은 이런 놈을 따르는 이 사람들 보면요, 이해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의 냄새를 맡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목사 가운데도 많아요. 도대체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올바른 방향을 잡고 열심을 내야지, 잘못된 방향이 들어가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빨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어요. 통찰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목사, 장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래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말하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 번째로 이제 마귀가 잡혀가지고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는 짐승과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죠.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백보좌 이제 심판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백보좌 심판대를 봤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줄쳐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시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요,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사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록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건강한 교회에 그 교인 명부에 기록되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건강한 교회의 교인 명부에서 지워지면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지워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돼.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출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늘의 생명책에서 우리가 이름이 지워진다니까요. 그럼 신앙생활 해봤자 헛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전부 이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타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아니, 만약에 모든 100%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뭐 예자도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이 100% 그러면 자기 행위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간다면은 두 번째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다 지옥 보내는지 뭐 못하러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지옥 보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여러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행위 구원자로 몰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 이런 앞뒤 문맥을 다 떼버리고 저 엄목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자들 중에는 가뭄의 콩나지이지만은 그럴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다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또 자기 행위에 의해서 결국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이상하게 얘기하면 또 곤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어나다가 죽은 애기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기면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옥 보낼 거예요? 천국 보낼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돼? 네?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갈지 몰라요. 그렇게 대답해야 돼.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야 돼.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그 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이 딱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여기 이제 20장까지 왔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아주 분명해요. 다른 식으로 이해하거나 해석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다른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 설명.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로 올바른 진리의 길로, 생명길로, 그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만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런 이단에 휘둘린 자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제대로 잘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얘들아 앉아봐. 그래서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좀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 계명 지킨다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처럼 사랑한,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게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될 일들을 이제 올바로 알고 절대로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똑바로 한 길로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경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